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월 첫 주 개학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갈 때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듣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올인은요, 흔히 도박이나 카드게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내 모든 걸 걸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건 만큼 자신이 패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사람들은 올인을 외칩니다. 하지만 내가 올인을 했다고 해서 모두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나 한 장, 아기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굿땡을 줬을 것이요.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장짜리 아니야? 자, 모두 잘 보쇼. 정마담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예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배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해머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 이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어디서 약을 팔어?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묶어. 자, 이 두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이길 거라는 생각에 올인을 했었죠. 하지만 어땠나요? 모두 잘 되었나요? 아니요. 저기 영상에 나오는 험상궂은 아저씨 아기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올인은요, 내 모든 것을 무언가에 건다는 것은요, 내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 거는 거지만 때로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자신의 모든 걸 걸어 노력했지만 늘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걸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림처럼 배를 타고 땅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흔히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면인 사이였던 거죠. 오늘 이 장면 이전에 요한복음 1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감격과 흥분을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오늘 내가 만났어.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 같이 만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시몬을 만나신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며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기록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함께 하자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개까지 했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요. 당연히 내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사실 당시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병중에 있는 장모님이 계셨고요. 힘들게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며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내 인생을 걸기에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더욱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학업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너무 좋아서, 또 노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무언가에게 올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아요. 안드레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교회에는 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변에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거 노잼이고요. 얼른 이 설교 시간, 지루한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베드로를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해 본 적 있나요? 자,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고백을 여러분이 했는데 만약 그 아이가 잠깐 시간이 달라고 하거나 거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을 바로잡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정말 그 아이를 좋아했다면 마음이 정말 힘들긴 하겠지만 잊지 못한 채 기다리게 될 거예요. 네, 조은사님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요, 결국 기회가 찾아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발로 뻥 걷어차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음 다해 기다리셨죠. 베드로의 마음 역시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분을 따라갔어야 하나? 많은 고민들을 계속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실 때 베드로는 빈 그물을 손질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미 그물 다 손질하고 다 넣어놓은 상태예요. 베테랑 어부의 입장에서 안 잡힐 게 뻔해요. 여러분, 이거는 괜한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의미도 없는 일에 집에만 늦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베드로는요, 이전과 조금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죠. 바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그물질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네, 대박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그물망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가득 잡히게 되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갑자기 달려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며 갑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와, 이 물고기 다 얼마냐? 이거 다 팔면 우리 장모님 약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드디어 고기 반찬 실컷 먹을 수 있겠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몇 번만 더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엎드리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의 마음에는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함께하자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다른 것에 올인하며 분주하게 살아오던 나의 모습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그물질을 해보아도 나아지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따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베드로야, 이제 너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것에 올인하는 삶,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이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전사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전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사님만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동일한 고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고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답답한 일상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임과 노래,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모두 잠깐의 것들이에요. 얼마 안 가 우리는 또다시 다른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잠깐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나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내가 올인할 것들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늘 불안한 채로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그물질을 해보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빈 그물처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입니다. 때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이후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죠. 전사님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다른 것에 올인하며 분주하고 또 지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베드로처럼 때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